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기적을 맛보았어요. 베세다 들판의 기적 말입니다. 보리떡, 물고기 2개, 5개, 그거 어린아이 도시락이잖아요. 이 형편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인간의 상상을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도 이거 계산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참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거나 만지거나 체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주님을 아예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노력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일 안 하고 예수님만 계시면 떡이 나오고, 일 안 하고 예수님만 계시면 물고기가 나오고, 일 안 하고 주님만 계시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기회주의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타고 가는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서 빨리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서두르는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에 노를 저었겠죠.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파도가 높이 치겠죠. 배가 지금 막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대부분이 배에 관한 이 바다의 물결, 이런 일에는 나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 몇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까지 바람쯤이야 좀 있다가 잦아들겠지, 이런 바람쯤이야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겠지, 이러고 한참을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물 위에 무슨 물체가 나타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같이 생겼는데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요, 유령이 나타났나 보다 생각을 하고 더 무서워서 바짝 쫄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나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느냐고요. 인간은 물 위로 걷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도 눈이 있고, 그분에게도 코가 있고, 그분에게도 손이 있고, 그분에게도 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간 겁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뭘 보았냐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조금 전에는 보리떡, 물고기 5,000명을 먹여 살리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봤어요. 이전에는 문둥이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렸고, 절름발이도 일으켰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사고 속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유령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 과학이 발달된 요즘이나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걸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그분 속에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분이 그 안에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자체가 그분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 그분 안에는 인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는 말씀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문제를 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는 장소라면 그분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괜히 물 위로 걸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바다 위에 있든지 바다 속에 있든지,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산 꼭대기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문제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문제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방문하시고, 그것이 새벽이냐 낮이냐 밤이냐 어디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주님은 내 문제를, 왜 주님은 나를 외면할까? 왜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거 다 버리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문제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최소한 세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덤볐어요. 여러분, 해가 저물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거든요. 이제 1경, 2경, 3경, 4경인데요. 1경이면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에요.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요.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요. 4경은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이에요. 저물매 1경쯤 돼서 이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이들은 지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때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다는 거죠. 1경부터 4경까지 적어도 10시간 가까이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문제 속에서 죽음 앞에 지금 사투를 벌이면서도요 누구를 까먹었어요? 예수님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예수님 도와주셔야 된다,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 부르자, 예수님, 이런 생각을 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는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거하는 장소를 주님이 가실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든지, 예수님 새까맣게 까먹었든지,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든지, 세 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제자들의 문제를 어디서요? 산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이미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저 망망한 바다에서 지금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산 위에서, 이거 보잖아요. 산 위에서.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미지를 줬어요. 산 위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지금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인가요? 주님이 뭐가 필요하신 분인가요? 주님은 우리처럼 아파서 기도하셔야 되고, 돈이 없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분인가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은 성도들의 문제를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문제를 1경부터 4경까지 저 위에 산꼭대기에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고 계세요? 이놈들아, 나 좀 찾아라.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기억해라. 나에게 좀 도움을 구하라.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도 주님을 안 찾아. 그런데 그냥 더 두면 안 돼. 이제 다급하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더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두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보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주님만 계시면 해결돼요.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까지 출렁이고 조금까지 막 움직이던 배, 조금까지 살 수 없었던 배, 그 배에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풍랑과 파도가 그치더라. 할렐루야. 주님만 오시면, 주님만 개입하시면,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못할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이 계시면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도 걱정할 것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실 엄청나게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멀쩡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다 문제 있어요.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 마누라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형제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야. 문제가 생기면 빨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를 빨리 판단해서 분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감기 들리면 가서 약 사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찢어졌으면 가서 꼬매면 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빨리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자기 한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한계 속.
또 하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어. 또 결정적인 문제 하나는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 문제가 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당하고 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지쳐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정말로 육적인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심리적인 것, 관계, 영적인 것까지 다 거덜이나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통로가 생겨야 돼요. 통로가 생겨야 돼요. 문제가 있으나 해결할 방법만 있다면 문제 아닙니다. 제가 병원 가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이거예요. 아픈 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질병을 면하고 살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하지만 아픈데 치료할 길만 있다면, 아픈데 나을 길만 있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통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감당해 주실 분, 그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바다 밑을 통과해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에게는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제발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이 제자들 안 믿고 1경부터 4경까지 얼마나 많이 죽도록 고생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주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주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주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기서는 아멘이 되는데 실제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요, 주님이 금방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니,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구해야 돼요. 우리 지금 본문에서 보지 않아요? 주님이 10시간 기다렸어요. 10시간. 제자들이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주님이 10시간 기다렸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 안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간구를 안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똑같이 아픔을 겪는데, 똑같이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얼마만큼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요, 내가
구하는 만큼 해결해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 만큼요? 구하는 만큼. 이게 능력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기적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문제가 너무 커요. 내가 혼자 이 문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죽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감당할 힘이 없다면서. 없으면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기도 안 해. 그리고 매일 원망해, 매일 불평해, 매일 힘들다 그래, 매일 죽겠다 그래. 성도 여러분, 주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거 아시죠? 골든타임. 골든타임 놓치면 살 사람도 죽어요. 골든타임이 필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골든타임이 필요해요. 이 제자들 골든타임 놓쳤거든요. 이제 골든타임 놓쳐갖고 죽어요. 좀 있으면 빠져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막 급하시니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온 거잖아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상태까지 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매달리면 아버지가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신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의 장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세요. 전 목회하면서요, 너무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 근래도요, 너무 많은 주의 은혜를 경험해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되게 유익되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내 환경을, 내 주변을, 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결과를 주시는 분이,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물 위로 걸어오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으세요? 기대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상상할 수 없는 사람, 상상할 수 없는 환경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감이 있어야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옛날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르던 그 복음성가 있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뭐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다.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자리에 오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만 있다면 기적은 바로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문 나가시면서 문제 여전히 보따리에 끌어안고 아이고 어떡하냐, 은혜는 받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사냐,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들 다 던져버리시고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시고 모든 문제를 날려버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간증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